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여 앉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을 했으니 이는 베드시는 대로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리로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살피면서 이제 바울의 노년에 마지막 전도 여행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길도 헛된 곳에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곧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49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다시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은 걸어서 갔어요. 65km라고 그랬죠. 바울은 걸어서 갔고, 바울의 일행은 배를 타고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소에 가가지고 같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있는 이 바다를 뭐라고 하냐면 에게해라고 그래요. 에게해. 근데 이 에게해 연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어디냐? 아소입니다. 이 아소라는 이 도시는요, 아름답기로도 손꼽히지만,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있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 도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상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런 곳이에요. 또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 아시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이 되는데, 이 선생으로 가기 전에 주전 348년부터 345년까지 3년 동안 이 아소에서 직접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철학을. 오늘날에도 저 아소는 물이 얼마나 맑은지 속이 다 보인대요. 네. 그런데 이렇게 경치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그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있던 곳인데, 바울은 이 아소에 도착해가지고 아름다운 아소의 경치를 감상할 생각이 없어요. 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갔는지 그 발자취를 돌아보려고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행과 함께 곧장 배를 타고, 요건 이제 요 지도에는 이 지명이 안 써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요 지명이 나와요. 잘 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뭐냐면 미둘레네예요. 미둘레네. 성경에 나오는 미둘레네. 자,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이 지도를 좀 더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서 기오로 가서 사모로 가서 밀레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도를 좀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미둘렌에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계속 남쪽으로 가서 기호라는 곳을 거치고 사모라는 곳을 거쳐서 아소를 출발한 지 4일 만에 드로아에서 약 45km 남쪽에 있는 밀레도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베소는 바울이 여기 중간에 에베소 보이죠? 이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이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으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 사람들을 떠난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에베소를 떠났던 바울이 본문의 시점에 이른 것은 대략 1년이 약간 넘었을 때예요. 그렇다면 1년 동안 보지 못한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보고 싶죠. 그런데도 바울은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지척에 있는 에베소를 갔다가 그냥 지나가서 밀레도로 간 거예요. 밀레도.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자, 그러면 우리 절기를 한번 잠깐 보자고요. 성경에 6월절이 나오죠.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6월절. 그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광야에서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과 더불어서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이 뭐냐?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날이에요. 7주.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니까 7, 7일, 49,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5오자, 10순자. 오순절.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6월절로부터 7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주라고 해서 7일짜리가 7번이라고 해서 뭐라 그래요? 7.7절이라고 해요. 7.7절. 다 같은 거예요. 또 이때가 언제냐?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매추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오순절, 7.7절, 그 다음에 매추절 다 같은 절이에요. 같은 절. 자, 본문 6절에 의하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무교절 후에 그랬어요. 무교절을 빌립보에서 지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은 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7일을 갖다가 무교절을 빌립보에서 지냈다는 것은 빌립보에서 7일 동안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 가기 위해서 에게를, 요거를 이제 제가 요 날짜를 한번 적어봤어요. 자, 보세요.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내느라고 7일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이 에게를 지나는데 원래 여기는 이틀이면 가는 길인데 5일 걸렸어요. 왜? 풍랑을 만나서. 그래가지고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이 나이가 너무 많은데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했잖아요. 7일 동안 드로아에서 머물면서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던 유두보가 떨어져 죽었는데 살려내잖아요. 그게 이 드로아예요.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일행은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걸어갔죠. 이틀 걸리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아소에서 밀레도까지 4일 걸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날수를 전부 합치면 빌립보에서 6월절을 맞은 바울이 밀레도에 이르기까지 며칠 걸린 거예요? 7. 더해보세요. 7, 5, 7, 2, 4, 25. 몇이에요? 25요? 확실해요? 25.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25일 걸렸는데 바울이 앞으로 가야 될 때는 어디예요? 이 밀레도에서 여기에 이 거리가 2배가 넘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25일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만약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도중에 바다에서 풍랑이라도 만나게 되면 못 가요. 오순절 전에 못 가요. 그래가지고 막 바울이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목회했던 정든 에베소도 치척에 두고도 거기 오다가 들르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를 그냥 지나쳤어요. 이때 바울이 왜 그렇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유대 민족 최대의 명절이 오순절 전에,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 흉년을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걷었거든요. 구제원금을 걷었거든요. 그걸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 대표들이 지금 갖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빨리 예루살렘에 전해줘야 오순절 명절을 갖다가 고통스럽지 않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그 오순절 전에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또 하나, 오순절이라는 절기에는요, 이 지중해 연안에 여기 이렇게 다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요. 네, 모여요. 이 뜻깊은 날이에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예루살렘 교인들과 함께 그동안 성령님께서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일행과 떨어졌죠. 왜 떨어졌다고 그랬죠? 일행으로부터 자기를 격리시키고 누구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과 독대를 했을까요? 자기는 원래 이 고린도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올 때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목적지가 수리아 안디옥, 자기를 먼저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목적지가.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마다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결박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어질 거니까 가지 말라. 근데 성령님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간에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바울은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자기를 격리시키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겪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내가 잘 겪을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밥 먹고 우리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순교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요, 솔직히 저는 만약에 누가 너 예수 계속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아직 자신 없어요. 네? 나는 순교하더라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나는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반반이에요. 순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내 앞에서 예인이를 끌어다 놓고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갇혔을 때처럼 예인이 목에다가 칼을 대고 너 계속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저는 100%안 믿는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 내 앞에서 내 자식놈 죽는 걸 못 보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민옥기 어머님도 그랬어요. 100% 나는 내 자식 살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나를 격리시키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앞으로 갈수록 더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어설픈 믿음 가졌던 사람들은 다 교회 떠나고 예배 떠나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는데 어떻게 기다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떡합니까? 자꾸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런 자기 격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는 내가 순교를 한다고 자신할 수 없지만,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바울도 지금 그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투옥과 태형과 이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내가 아는데, 이미 바울은 뭘 경험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해봤잖아요. 감옥에 갇혀봤잖아요. 채찍 맞아봤잖아요. 태형 당해봤잖아요. 몰라서 당할 때는 몰라서 당한다 그러지만 내가 이미 그 일들을 겪어봤잖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안 당해본 사람은 얼떨결에 당한다 그러지만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은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기 싫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가는 길에는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경험한 바 있는 그 끔찍한 투옥과 테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 하나님과 독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알잖아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 거 거의 대부분 알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안 드리는 것이 옳은지,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내가 아는 대로 살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있지를 못하고, 내가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네요. 왜요? 우리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자존심, 그 다음에 욕심,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예요.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의 삶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자기를 격리시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독대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독대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 안에 제압하지 못할 두려움, 욕심이 있겠습니까? 없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내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가 짐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독대하십니까? 적어도 TV 보는 시간보다는 더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참된 용기는 내 안에서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난 물론 부족해요. 허물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나를 믿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세상의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 용기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기를 격리시키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의 삶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상 쓰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인상 쓰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소를 띠면 내 주변이 점점 미소로 번져갑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지중해 연안을 누비고 다녔고 마침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나중에 어디로 앞선대요?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압송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의 전생에 걸쳐 그의 전도, 여러분 바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전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네?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지금 서울에 있는 중형교회 한 곳의 교인 수보다 적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위대할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난 주일날 저랑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10살 많은 형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주일날. 이분이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학교에서도 보면 항상 웃어요. 바보 같아요. 괴롭혀도 웃어요. 이분이 신학을 하고 시골에서 사역만 하다가 올 초에 갑자기 임파선에 암이 생겼다는 통보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항암 치료를 5번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5번 받고 중지했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8일 전에 따님이 결혼을 한다는 청첩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따님을 결혼시키고 나서 8일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복음은 낮은 곳으로 갑니다. 초라한 곳으로 갑니다. 외로운 곳으로 갑니다. 소외된 사람에게 갑니다. 맞아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 시골교회 성도들도 몇 없으니까 가시는 길마저 쓸쓸하고 초라해요. 그런데 그 형님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간다.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되뇌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면 되지 않은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거면 잘 산 거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 앞으로 못 가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독대해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 앞으로 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같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좀 끼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자, 바울의 위대함은 그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새로워졌고 유럽의 역사가 새로워졌고,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그런 말을 했대요. 바울이 발을 닿는 곳마다 문화의 해가 비치기 시작했다나 밝아오기 시작했다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좋아요. 세계사의 물줄기가 새로워졌다 그러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바울만의 업적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과 독대함으로써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해서 이루신 역사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또 바울하고 또 달라요. 예수님은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셔서 팔레스타인에서 사역하시다가 팔레스타인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팔레스타인에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팔레스타인을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 예수님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고 이 세상이 새로워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당신의 생명을 포함하여 당신의 전부를 성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섭리하신 결과죠.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태어난 이래 육체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을 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틀림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갈팡질팡해요. 예수만 바라보다가 손해볼까봐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갔다가 다시 왔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기 격리를 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만이, 또한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나를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만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 부작용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사는 사람이요, 참 바보 같아 보여요. 왜 이렇게 자기 것도 못 찾아 먹지? 근데 먼 안목으로 보면 그게 지혜고 그게 능력입니다. 자, 본문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자기 격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의 시간을 헛되게 허비하지 않습니다. 일행으로부터 자기를 격리시킨 후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인한 바울은 아시아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3년 동안 정들었던 에베소도 그냥 지나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체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크로노 트리베오예요. 크로노 트리베오. 이거는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와 문지르다, 비비다라는 뜻의 트리보가 합성된 단어예요. 문자적인 뜻으로 시간을 비벼서 헛되이 날려버린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귀한 시간을 갖다가 자기 욕망에다 또는 원망에다 또는 세상 쾌락에다 비비고 무의미하게 헛되이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산다는 건 뭡니까? 내 생명의 하루를 잘라 먹는 거예요. 내 생명의 하루를 잘라 먹으면서 헛되이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단 한순간도
자기 시간을 무의미하게 헛되이 낭비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쾌락하고 유흥을 즐기느라고 그 24시간을 헛된 데 비비고 다 날려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시간이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생명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의미입니다. 그 차이는 자기 격리를 통한 하나님과 독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만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속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갈수록 그거 느껴요. 정말 믿음 찾아보기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정말 믿음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독대함으로써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유가 끝난다는 걸 알면서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그러나 바울도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육체적인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 편한 거, 육체적으로 즐거운 거, 그거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내가 그걸 선택해서 내가 귀찮을지라도, 내가 피곤할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앞장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